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다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교리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든 것으로 교환 저주의 교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교환 저주의 교리는 루터가 구체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주 3세기 교부들의 시대 때부터 이미 교회에 뿌리 내려온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이른바 보상설이라 하기도 하고, 또 11세기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안젤름이라는 분이 만족설을 주장을 하게 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함으로 진노가 이제 수그러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저주의 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몇몇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그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해로 인해서 이 교환 저주의 교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르게 서서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여러 교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고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2장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친히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한 것보다 정확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6절은 1절로 11절은 먼저 나사로 집에서 열린
잔치를 보여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흘 만에 살아났죠. 이거를 너무나 감사해서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로 1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열린 그 잔치를 보여주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 엿새 전이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열린 그 잔치는 주인공이 나사로입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었고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나사로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여기서 매우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값이 대충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일꾼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 금액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비싼 향유였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아끼고 아끼던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가 야단을 칩니다. 그 향유는 매우 비싸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싼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었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이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고 낭비하다니, 허비하다니 얼마나 아깝고 헛되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은 향품을 넣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야 가만히 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이번 일은 가만두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평상시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더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실 분이라고 환호하면서 열렬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시에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러면서 찬송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때 일들을 전부 깨닫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그때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성 안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한 그 모든 말씀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사람들이 왜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며 호산나 찬송을 했는가,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로 36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왜 죽게 되는가, 죽는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은 6월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드디어 됐구나 하는 어떤 사인으로 예수님을 아시고,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24절에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가 그 땅에 떨어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와 맺은 열매는 개체는 다르지만은 질은 똑같아요. 검은콩을 뿌렸으면 이게 썩으면은 나중에 맺는 열매도 똑같은 검은콩을 맺는 거예요. 그 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죽음이란 이것이 27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요.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그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죽으려고, 그리고 이때 바로 지금 죽어야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20절로 36절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또 마땅히 죽어야만 된다는 걸 미리 아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러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었는가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셨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증거들이 요한복음에는 매우 많아요.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유대에 가지 않고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만 다니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죽기 싫으면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8장 5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그 성전에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틈바구니 숨어서 나간 건지, 기둥 사이사이로 어떻게 그냥 살짝 숨어서 도망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참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셨구나, 안 죽으려고 아주 애를 쓰셨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10장 31절로 32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죽을 일을 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하고 마땅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굉장히 이 죽음을 꺼려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10장 39절 40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 10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어떻게 벗어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겉옷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는지, 그 손길을 뿌리치고 어떻게 피해가지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쌓인 멀리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걸 아니까 아주 죽는 걸 싫어하신 거죠. 11장 5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원티드 해가지고 현상금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는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고를 해서 붙잡힐 거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유대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면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 그 북이스라엘 영토 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먼 곳으로 가서 사셨다. 왜? 예루살렘에 가거나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은 당장에 붙잡혀서 죽을 줄 알니까. 오늘 12장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혹시라도 이 때를 면해 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시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로 36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두 가지 말합니다. 그 첫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고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갓 예수님 믿는 사람 제외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간과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천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맺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다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혁자가 위대한 교회의 스승이 지도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 시대로 종말을 구했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또 같아지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말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믿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말을 하셔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을 다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도 우리를 예수님을 많은 형제의 그 맏형이라 형님이라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지은 죄를 몽땅 담당하고 형벌받음으로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제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그 안에 역사하고 말과 행동과 그 가치관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체는 다르지만 그 질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생명을 받았다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영원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함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변화된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며 무리지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세워지면서부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기는커녕 옛날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범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악한 사람이 그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음란한 사람도 그 추한 습성을 회개하고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놀고 먹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언젠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사기이다. 원본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사기여서 그 십자가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본인 예수님처럼 다 사람들을 복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말과 행동 전체가 예수님을 담고 향기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옷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드리워지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장의 말씀에는 왕 혹은 임금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먼저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 왕이라는 말이 13절에서도 15절에서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는데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왕 혹은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임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그 왕을 심판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임금 노릇하고 있던 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쫓아내고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곳에 왕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자신의 입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의 경내에서. 근데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가 올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전에는 이 세상 임금 사탄 아래에서 그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세상 임금은 쫓아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다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들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33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리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골고다로 끌고 간 그 로마 군인들이 이 어깨에다가 매는 것은 가로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로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로대, 거기에다가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운 채로 있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아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으느냐?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대답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는 사단을 다 예수님이 쫓아내고, 사탄은 사망을 가져다 줘요. 파멸과 고통을. 그걸 쫓아내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사탄이 가져다주는 사망의 세력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드리워 있고 세력을 떨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가져다준 파멸과 고통의 세력도 다 추방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왕노릇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20절) 이하 말씀에는 헬라인 몇이 예수를 뵙고자 찾아왔다는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제자들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선민이 아닌 여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의 백성이던 사람이 그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와 끝이 아니라 영광과 시작이다. 예수님의 삶이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지 않아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아주 사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기 좋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스르고 감사치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사납고 원한을 품어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그 삶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인 것은 하나님이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택하고 부르신 이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산다는 겁니다. 쭉정이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것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를 바르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개체는 다르지만 성질은 똑같은 사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왕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며 영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삶 속에 사탄의 나라 모든 것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시오. 이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